아모스 9장 7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현 성도님 나눔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혜원입니다. 이 자리에 손이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과 같이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먼저 성경 해석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우주적, 전인격적,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인도 표준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길을 만나는 우주적인 인도를 성경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나무가 사과나무가 탐스럽고 예쁘다고 사과나무를 맺을 수 없듯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길을, 배나무는 배나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특히 묵상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빠는 교회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배운 게 있다면 인간 존재의 나약함이었습니다. 나약함 혹은 연약함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내 생명이 피어나고 싶어요, 아름답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해봤자 뭐 별 수 있어, 뭐 어차피 똑같아, 이런 생각으로 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제 스스로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된 병자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서 30년 동안 있었던 모습이 결국에는 그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게 나라고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결국 나더라고요. 그런 아픈 진실을 마주하면서 좀 아프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니까요, 제 다리에 좀 근육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걷고 싶어요, 저도 일어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묵상 모임을 통해서 저의 진실을 마주했지만 또 하나님이 어느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성경 해석은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살며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들의 이해가 지표가 되어 자신의 이해가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제가 생각하기엔 항상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또 성도님을 위해서만 기도하신다는 생각을 했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를 너가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 항상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으면 그 차가운 몸의 기운이 가시지도 않은 채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나 아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평소에는 기도를 잘 못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화된 기독교 성경 해석의 부작용입니다. 같은 첫 번째로 해석자의 능력 증명인데요. 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저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또 자기 주장을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증거, 프루프 텍스트를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이 기록된 역사, 상황, 문화, 사람들과 상관없는 이런 주관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현재 종교 안에서의 성경 해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슴에 울림 나눔입니다. 그 다빈치 코드에서 보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전해 내려오는 뭔가 미스테리하고 그런 것들이 그 오묘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나를 일깨우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저를 이렇게 울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도 잘하시고, 그렇죠. 말씀은 우리 서로 내 가슴에 울린 것을 나누는 게 진정한 성경 이해이지,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이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요. 오늘 아모스 9장, 아모스의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메시아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 그 전까지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구조를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을 얘기하는데 나라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거짓 종교를 얘기합니다.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아모스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다음에 계시록도 보면 반드시 찬양이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뜻이 옳고 옳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남은 자의 약속과 메시아가 맞물려 있는데, 메시아는 그 자체가 또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자체를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중심이 거짓 종교, 거짓 신앙이에요. 1절에 내가 보니, 다섯 번째 환상인데 앞에 네 환상은 주께서 내게 보인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다 시작이 되는데 다섯 번째는 그냥 내가 보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제일 앞에 두 개의 환상은 내가 참는다 하는 환상이었죠. 그 다음 두 개의 환상은 이제 내가 심판한다 하는 환상이었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거듭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아모스가 보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거죠. 내가 보니 주께서 어디에 섰어요? 왕궁에 쓰지 않았어요. 월스트리트에 쓰지 않았어요. 백악관, 워싱턴에 쓰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요? 교회에 쓰셨어요. 제단 곁에 쓰셨어요. 그리고 그 기둥무리를 쳐가지고 문지방까지 몽땅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사실 이것은 아모스서 전체, 선지서 전체가 이때까지 얘기해 오는 것이죠. 아모스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본론이 시작되자마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그렇죠, 종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한다. 어디예요? 오늘 교회당이 있는 데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의 성회, 너희 주일 예배, 3일 예배, 새벽 기도에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너희가 와서 봉사하고 사역하느냐? 그건 나 받지 않는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거칠지어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뒷과 찬송하니 성가대가 찬양하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중심에서 강조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북두칠성과 오리온자를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해일 쓰나미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너를 만나고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안에 창조한 이 영원한 생명의 모든 가능성은 피어나게 되고 나는 너의 유업이 되고 너는 나의 유업이 되고 그 관계에 들어가자 그랬는데, 물론 인간은 두려우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만들어서 내가 주의를 지켰으니까 일주일은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지. 우리에게 훨씬 편한 일이죠. 이해가 가고 그게 나쁜 일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그거는 악이죠. 그렇죠? 2절에서 그래서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서울은 땅 지하 무저갱이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는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뭐 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숨었나 보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나를 피할 수 없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물게 하리라. 여기 뱀은 이제 성경에 라합이나 리워 야단으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귀절들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 세계관은 물을 혼돈의 이미지로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혼돈의 한가운데 있는 뱀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붉은 용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바다 밑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피할 수가 없다. 4절, 원수 앞에 사로잡혀가도 칼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피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의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돼서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마감하는 부분입니다. 땅을 만져 놓게 하시고, 이게 화산 얘기하죠. 온 땅이 솟아오르게 하시며 애굽 땅까지 낮아지게 하시며, 지진을 얘기하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해일을 얘기하죠. 온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이 큰 능력, 그 능력을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질지이다. 그렇게 찬양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에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물을 때 예상되는 답은 구스 족속과 같이 아니하냐. 그럴 때 예상하는 답은 구스 족속이나 우리가 다를 것이 없지요 하는 답을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은 크레테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그렛이라고 하는 다윗의 용병들 중에 그렛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크레테 사람들입니다. 그걸 갑돌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이 씨피플이거든요. 크레테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나 아름 사람들을 기르는 것, 티그리스 강 하류 쪽입니다. 거기서 불러온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는 얘가 그것을 지면에서 썰어버려. 누가 됐든지 범죄했으면 심판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나오죠. 심판은 범죄했다면 당연히 그 범죄가 범죄되는 게 심판이겠죠. 범죄했는데 범죄 아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집에는 남은 자가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야곱의 집에 여호와의 남은 자가 있습니까? 그건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은 자가, 신실하게 의뢰한 자가 이 야곱의 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체질하여 알갱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체질로 비유를 했습니다. 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체 아시죠? 거기다 넣고 이렇게 흔들면 이제 뭐 쓸데없는 건 밑으로 다 빠지고 곡식 알갱이만 남게 하죠. 그래서 이미진을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탄이 뭐 지구상에 많잖아요. 근데 그 석탄 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화학 방정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석탄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은 엄청난 고열과 엄청난 압력, 지압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 고열과 압력에 불순물이 싹 빠져버리고 그 석탄의 결정체만 남아 있는 것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탄이 뭐 엄청나게 많지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은 얼마 안 되겠죠. 또 마치 사과 씨앗 하나가 이렇게 자라나면 큰 나무가 생기고 가지도 생기고 꽃도 피고 또 먹음직한 사과가 많이 열리고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뭐 인간들이 다 먹고 쓰고 보고 즐기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이죠, 씨앗. 이 씨앗이 영혼을 담은 거죠. 이 씨앗 때문에 또 씨앗이 생기고 또 씨앗이 생기고 마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큰 사과 나무에 비하면 그 씨앗의 그 희귀함 뭐 이런 걸 상상을 하시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남은 자 그러면 쓰다가 남은 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성경의 남은 자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10절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죽으리라. 재밌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임하냐 그러면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4장 3절과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그 판단은 누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판단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세 가지 판단이 나오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양심이 하는 판단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판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나 의롭다 하면 그걸로 내가 의로운 거야? 아니지. 그 다음에 또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 괜찮아,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니? 그 아니라는 거죠.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로우면 그건 의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 제일 헷갈리도록 마귀가 쏘겨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심판 때 요게 걸려드는 것 같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너무 충성되고 성실하게 난 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들은 누구였어요? 작은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아들인가 때문에 가슴이 깨어진 작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지, 미치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효자일까, 그 큰 아들이 아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제가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면 섬기잖아요. 근데 섬김을 사람 앞에 하는 섬김이 있고 또 자기가 뭐 자기 신앙으로 또 뭐 등등등 섬기는 섬김이 있어요. 참 귀한 섬김은 희귀한 섬김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이
이 섬김에서 자라나게 되죠. 물론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내가 나를 보는 이 양심의 판단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부로 생각하시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은 모래알보다 작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계시면은 정말로 판단을 받으실 때는 큰 낭패를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중심은 거짓 종교라는 거죠. 신앙이 진짜가 되면 그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이 거짓 신앙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심판의 중심은 거짓 종교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언약의 관계냐 하는 그것에 있다. 그 다음에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양에 따라서 나오는 남은 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 중에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믿는 자, 이제 이 참 심각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는 가슴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평안하게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지만 그 평안과 위로가 이렇게 거짓, 괜찮아, it's okay, 뭐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거짓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유혜연 성도가 나누어진 것처럼 아픔으로 먼저 옵니다. 근데 아픈데요, 그 아픔을 직면하고 나면 참 이상하죠. 편안함이 옵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어지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을 탁 놓게 되면서부터 진정한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그 천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픔을 지납니다. 항상 제가 Who am I? Who am I telling people? 아픔을 감당하라고. 내 자신의 아픔도 감당을 잘 못하면서 내가 감히 누구에게 진리는 우리를 반드시 아프게 합니다. 아픔을 지나가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이아몬드가 연마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뭐 값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원석보다 연마가 더 중요한 보석이기 때문에 그 연마가 얼마나 아픈 과정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영광스럽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남은 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들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게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다르나 하는 것을 만납니다. 우리 인간은 쇼컷을 좋아합니다. 내가 신실한 목회자가 아니어도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 묵상과 기도가 좀 부족해도 나는 항상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쇼컷. 과정은 가능하면 가능한 만큼 생략하고 열매는 먹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종교입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도 몰라도 사실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라는 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참 보기에 좋았더라. 존경할 만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고 내 자녀들에게도 삶의 어떤 표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가치는 영원하죠. 거짓 가치는 항상, 모든 거짓은 끝이 있죠.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작든 크든 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에서 피어나는 가치는 영원합니다. 내가 말한 작은 진실 하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요,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누구에게는 격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 알든 모르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내 생애가 참 가치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를 아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태초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의 시작 이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완벽한 영광, 완벽한 사랑의 하나됨으로 계셨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속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한 확장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속에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이 성자 하나님 속에 사랑이 확장되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 생각에 그 희생은 내가 감당하고 싶어.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그 희생을 모든 가슴에 풍성히 나누어 주고 싶어. 그 희생의 모든 심령이 풍성히 젖게 하고 싶어. 그 사랑에 젖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나는 누구냐, 사회적으로 나는 누구냐, 경제적으로 나는 누구냐, 무슨 내 직업이 뭐냐, 돈을 얼마나 버냐, 그것도 나됨에 필요한 조건들이죠.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존재 근원에서부터 온 나, 그 영광 속에 창조되고 그 영광 속에 부름을 받았고 그 영광과 하나가 되고 그 영광으로 완성되는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 회원 자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고 우리가 피어나고 싶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종교는 비나이다 하면 짱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열심히 섬기면 준다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고등 종교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등 종교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멋있게 해. 근데 삶이 있나요? 이 창세기가 시작되는 태초에, 아르케,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태초에, 그 태초 전에 무엇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설명함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 태초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창세기가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육체로 있을 때를 위해서 하지. 좀 편해야 좋으니까. 파워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없으면 얼마나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 힘들게 해요.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힘이 없지요. 세상적으로 조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 근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계속 말씀하지 않아요. 근원이 뚜렷한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라는 건 자연 종교가 됐든 고등 종교가 됐든 뭐가 좋은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건 힘드니까 어떻게 종교적으로 뭘 좀 하고 그거는 대신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답변을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약속을 해요. 액츄얼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육체로 세상에 살아가는데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항상 이기며 살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가 먼저죠,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우리 반드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의 실체가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까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얘기했죠. 그 길로 가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성삼위일체의 대화를 제가 그렇게 동화처럼 만들었지만 예수님 가슴에는 오로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의 모든 영광을 이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다 위드홀드하고 사람의 하나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 오신 그 분 안에 성삼위일체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신 것은 사랑은 희생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희생의 길을 가는데 보라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데 사람은 그렇죠. 어려운 길은 좀 피하고 우리 자식들은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출세 성공 다 했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 가진 걸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 전부가 돼서는 안 되죠. 나의 길은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길은 또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아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뜻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것도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No way. 아니 그렇게 영광을 얘기하신 분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랬습니까? 아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참 아프게 다가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쇼컷을 원하죠. 죄의 본질은 쇼컷에 있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 진실된 것처럼 행동만 하고 그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존의 삶은 그냥 바깥에만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 사이에 통합니다. 그건 세 차원의 판단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의 판단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생명을 회피하기 때문에, 본질을 가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심령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당연한 건데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심령에 닿을 수 있도록 한번 제 가슴을 나누어 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길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자유와 고난입니다. 먼저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고난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그게 삶 전체가 되는 건데, 원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장인이 김춘추고 처남이 김유신이고, 신라의 한 시대를 역사를 만들어 갈 때 김춘추와 김유신이 정치 경제적으로 한 시대를 만들어 갈 때 그 정신적인 뒷받침은 원효에게서 나왔습니다. 원효가 없었으면 통일 신라는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정말 단언합니다. 요석공주와 사이에서 그 설총을 낳아서, 설총 역시 우리 한국 불교계를,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고 중국에서 번성을 시키면 한국이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같은 기대를 해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것을 유럽이 피워냈는데 우리 한국민에게 주신 어떤 그 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턱없는 욕심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효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면, 사람들이 모이면 원효가 그 표주박을 들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도, 큰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도둑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들의 것은 절대로 훔친 적이 없고, 부자 또 고관들 그런 것들만 훔쳐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기도 한, 그러면서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는 그런 도둑의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안 잡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가르쳐 줄 걸로 생각한 거죠. 종교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오늘 밤에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밤 큰 고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관의 집에 들어갔는데 고관의 그 안방의 장롱, 가장 귀한 보물들을 넣어둔 그 장롱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저 안에 보물이 있다. 들어가서 꺼내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장롱을 닫고 딱 잠궈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도둑이야 그러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 막 사람들이 다 깨가지고 막 불을 켜고 보니까 지금 아들은 장롱 속에 갇혀 있잖아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도둑이 들어올래다가 놀래서 갔구나 그러고 다 잤습니다. 자는데 이 장롱 속에 이제 아들은 큰일이 났어요. 아니 날이 깨면 이제 분명히 잡혀가지고 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 날이 새면 어차피 잡힐 거니까 차라리 잡히더라도 밤에 잡혀가지고, 그때는 뭐 등불이 없으니까 어두운데 맞아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안에서 소리를 지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려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해서 소리를 지르지 말고 쥐가 있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면 문을 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스락바스락 끓였더니 그 안방에 대감 마님께서 깨가지고 머슴을 불러가지고 저 쥐가 있다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머슴들이 이제 자루를 전부 가지고 열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에 후다닥 튀어나가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 집이니까 도둑이야 그러니까 이 뭐 바깥채가 겹겹이 있으니까 몽땅 깨가지고 추적을 하니까 안 잡힐 재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겉옷도 못 입고 겉옷은 껴안고 속옷만 입은 채로 죽으라고 달리는데 뭐 어떻게 겨우겨우 그 제일 바깥이 담을 넘었어요. 그냥 사람들은 지책에서 계속 따라오고 도망가다 동구 바깥에 그 쓰지 않는 폐허가 된 우물터가 있는데 그 우물까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우물가에 가서 번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멩이에다가 옷을 감아갖고 풍덩 떨어뜨리고 자기는 그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따라온 사람이 우물에 와서 이렇게 보더니 뭐가 깔아앉는 꼬르륵 소리에 이제 옷이 떠오르는 걸 보고 아, 이놈이 이제 뭐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자살을 했구나, 투신을 했구나. 그래서 내일 날이 밝으면 와서 시신을 건지자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더니 새벽 2시더래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자다가 깨더니 하는 말이 나는 4시에 왔는데 너는 2시에 왔으니까 나보다는 2배로 큰 도적이 되겠구나 그랬대요. 원효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효가 하는 얘기가 금강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의 핵심은 스스로 자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하지 않다.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장롱 속에 갇힌 존재라는 거예요. 내 학력은 이거야. 내 경력은 이거야. 뭐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우리 자식은 어때? 크기에 갇혀가지고 그게 자기인 줄 압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한 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과 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실이 계속 억누르고 속이잖아요. 넌 그거야 임마. 너가 무엇? 네가 뭐가 별 수가 있어. 밥이나 먹고 살아. 그런 현실이 우리한테 그런 온갖 것으로 우리의 기를 죽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기가 꺾여버리면 사람은 종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교에 갇혔다고 기가 팍 꺾여 있는 거죠. 우리 회원 자매 말로 하면 38년 된 병자가 돼서 앉아 있는 거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유하고 나서 보니까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 일체 내가 더 이상 뭐 욕심을 부리거나 상관할 것이 없어지니까 모든 생사가 초월되더라. 삶과 상황과 조건에서 초월되더라.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의미지만 원효가 말을 할 때는 이 의미가 이런 것이죠. 내가 사실은 자유해지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보살이에요. 자유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믿나? 옛날에 제 목회기도 같아요. 목회기도를 한답시고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신실함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좀 그 가슴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내 목회가 조금 더 편해지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목회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필요한 것을 축복해 주는 기도로. 돈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유업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가슴과 용기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 같은 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훨씬 더 깊은 기도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나 조건이 좀 좋아져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꾸 지금 어지럽혀서 속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하시고 그 길을 좀 인도를 해주셔서 출발을 하면 계속 걷는 용기는 나게 되는 것이죠. 38년 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이 38년 그러고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모든 성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몰라요.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 원효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자기가 자유해서만은 아닙니다. 자유는 어디서 얻었어요? 잘 아시죠? 의상대사와 중국과 또 중국을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그 깨달음을 얻고 불경을 구해오기 위해서 가다가 요동반도에서, 그렇죠?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아주 달게 마셨어요. 깨보니까 그게 해골에 들었던 물이어서 다 토하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깨달았죠. 아, 마음이구나. 마음이구나.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파괴를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거죠. 파괴를 하고 이제 그때 원효는 한국 불교 대표로 뽑혀서 갈 만큼 유명했고 자기가 금강경 주석을 썼고요. 화엄금 주석을 썼고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걸 다 내려놓는 거죠. 이제 거지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방방곡곡을 떠도는 거죠. 거기에서 그 머섬으로 그 절에 들어갔어요. 수련생도 아니고 머섬으로. 그래가서 열심히 물 기르고 밥 짓고 나무 해오고 아침에 오강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젊은 그 스님들이 열심히 배워요. 뭘 배우냐? 자기가 쓴 화엄경 주석을 가지고 배워요. 맨날 새벽부터 밤까지. 그 절의 주지는 게으르기가 짝이 없어요. 자기는 그냥 맨날 편안하게 있다가 사람들이 다 공부하러 들어가면 부엌에 와요. 누룽지 얻으러. 그래서 맨날 와서 누룽지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효가 누룽지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한 3년 있다 보니까 이 원효가 여기서 있으면 무슨 소망이 없다. 저 게으른 주지나 보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떠나가겠다고 인사를 했어요. 주지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충성된 머슴 구하기도 힘들고 그거보다 누룽지를 이제 어떻게 얻느냐.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아이고 내 떠나기를 잘한다. 한심하다. 그러고 이제 떠나서 이 고개를 넘는데 주지가 그까지 이제 배웅해 주겠다고 따라와요. 언덕을 올라가니까 땀이 비오듯 하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서서 자기 절을 보니까 참 그래도 3년을 몸담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정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병력같이 원효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나를 거기에서 원효로 부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룽지 스님은 절대로 아닐 거고 딱 돌아보니까 누룽지 스님이 숨으려면 똑바로 숨어야지 내 눈에도 들키는 것이 숨은 것이냐? 그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원효의 두 번째 깨달음이 온 거죠. 자기는 자기를 이제 다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온갖 사람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게으른 주지, 저 젊은 것들, 저게 뭐를 안다고, 뭐를 배운다고 마음만 슬쩍 낮춰놨지. 아니, 몸만 슬쩍 낮춰놨지. 마음은 하늘 끝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봅니다. 그때부터 연병이 도는 마을에 찾아가서 시신을 수습해주고 거지 노릇을 하고 병자를 돌보고 거지를 만나면 거지들과 함께 살고 도적무리를 만나면 도적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 거지들이, 그 도적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발견했죠. 그 자유함을 실제로 고난의 여정에서 살았습니다. 자유함을 만났어요. 여전히 내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요. 그 자유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을 다 상실해 버리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말은 선악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내 눈에 어떻게 보여도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뿌리는 태초 이전의 영광에 있고요. 그 약속은 태고 이후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여정을 걸어서 어떻게 될지는 내가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것입니다. 노아 벤시아의 그 야곱의 여정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에 이렇게 노아 벤시아가 야곱이 자기 생애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걸어온 길은 마치 하나의 강줄기 같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시간들이 보여졌다. 그 시간들 사이에 표시나 하듯이 기도가 심어져 있었다. 그 몸출들을 통해 평범한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가 생겼다. 자기의 삶이 흘러가는데요. 그 삶의 마디마디마다 기도가 심어져 있고 기도가 심어지는 순간 그 한마디가 기도의 매듭으로 시간은 엮어져서 삶의 장면들은 나름대로의 색과 빛을 내 삶의 그냥 무작정한 이 연장이 아니라 그 시간의 색깔과 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삶의 시간들은 죽지 않고 생명으로 빛났다. 각 순간의 개성들이 영롱했다. 삶은 진주 목걸이가 되어 끼어지고 있었다. 영생의 길을 이거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죠. 내가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삶의 한 마디마디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이때 삶은 깊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육체와 현상의 삶을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마디마디가 영원한 순례, 영광의 순례를 하고 있는 나의 순례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삶의 깊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하 모멘트. 그냥 산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 그런 일이 왜 있었구나. 아하 모멘트가 이런 거죠. 이게 노아 벤시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always believed it. Now I got it.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But do you have it? 내가 살아온 삶에 왜 하나님이 그런 삶을, 그런 과정을, 그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깊이가 쫙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I always believed. Now I got it. 그래서 그 다음 책인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머리를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영혼을 재신다. 성경의 남은 자의 그 가장 좋은 이미지가 끝없는 홍수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흙은 다 패여버려요. 그리고 뿌리가 깊게 심어진 돌만 이렇게 돌뿌리가 남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진 산만이 역사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지나가고 다음에도 오히려 빛남으로 세워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살았던 것 같은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린, 떠내려간 삶이 아니라 그 자리자리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아름다움이 영롱하게 새겨진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The Problem of the Pain, 고통의 문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다. 비유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작품이다. 특정한 성품을 잊기까지는 그분께서 결코 만족하실 수 없는 작품이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다. 어린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아무렇게나 그리는 그림이라면 작가도 크게 고심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뜻대로 그려지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평생에 남길 뜻깊은 작품, 아니지 영원한 작품, 자신이 뜻깊게 사랑하는 작품이라면
끝없는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당연히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자칫 우리는 대충 10번 정도 지우고 고치고 다시 시작하면 1분 만에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올 줄로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쇼컷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운명도 덜 영광스럽고 덜 수고스러운 것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